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흐르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고 믿음을 반석에 세우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 심령을 더욱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했던 진리와 생명을 받아들이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이 심령에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내 심령에서 말씀을 하시며 이 아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올 때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건한 반석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악어와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 악어라는 것은 물리적인 악어를 상징하시고 그 원리를 들여다본다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리적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딱 물고 빙빙빙빙 돌려서 그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악어는 상대편의 말꼬리를 딱 잡고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잡아먹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원망불평정지하며 그 영혼을 뜯어먹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 악어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을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악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많은 비유로 다 악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문에서는 세상적 악어를 바라보겠지만은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심령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단계까지 오른 영적인 처녀들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신부 단장을 시키는 것이 에스겔서고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부 단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많은 고통과 연단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주님이 정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능히 헤엄을 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능히 헤엄친다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면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왔다가 나중에 가슴에 올라와서 능히 헤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계시록 하면 새 예루살렘 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영적 악어와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돼야만이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은 보다 은혜롭고 더 깊고 깊은 영계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심령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의 무리, 역사로 보면 애굽의 무리를 말하지만은 오늘날 어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애굽이 누구냐? 그 세상적이고 그 장로의 기준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 애굽 땅이거든요. 애굽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곡이 뭡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애통해하고 고통을 받는 회개가 있고 이러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고통만 애곡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나라 여자들인 거예요. 저 참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아주 믿음이 대단해. 그것이 영적 유명한 여자예요. 그러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영적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지하에서 놓고 집 밟는 것이냐? 집에 가두는 것이냐?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에다 집어넣고 집 밟는 것이 악어에 대한 징벌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곳.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자, 보세요.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면 오늘날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데게 이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름다움이 네가 그 참 구원받았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은 누구보다 지나는 거. 너는 내려가서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뉘우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진 자와 함께 같이 고통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을 뉘울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 비유는 엄청 두텁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수건을 걷어내지 않으면 이 속에 진주 보화를 발견하고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요?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가서 가지고 있는 보화를 팔고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중하게 여겼던 그 진리가 아닌 그 세상의 그 물욕, 그런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버려야 돼. 왜? 회개로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살랑자리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보세요. 그래서 살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냐? 아니, 영혼을, 고통과 연단을 주는 것이 영혼을 죽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러 튀기고 칼에 붙이는 데 것이 뭐냐? 진짜 칼을 들고 막 서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그것은 초등학문에서 보는 것이고, 영적인 칼은 언어가 비수고 칼이 되는 거예요. 심령을 찌르고 그것을 난도질하는 이 혀가 칼인 거예요, 여러분. 칼에 붙임 바돼. 그러니까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것이 칼에 붙임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들어가야만 더 깊은 영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귀를 알아듣는 영의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용사 중에 강한 자가 뭡니까?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에도 강약이 있듯이 강하게 어필하는 그 사악한 언어가 아주 용사 중에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는 그 중에 그래도 부드럽게 좀 원망 불평 정죄하는 것이 약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의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음부 가운데서 어둠의 심령, 원망 불평 정죄하는 심령에서 말하는 소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받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주 교회는 들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고동락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아스르와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여기서 무덤이 나오는데 온 무리와 무덤이 나오고 살육당한 자가 나옵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죠. 자, 이 영적 이 무덤과 바위가 뭐냐? 바위는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이 갈라지는 거고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무덤이 운명할 때 무덤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원죄를 끊어주는 순간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거야. 왜? 내 죄만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것이 무덤이 열리는 영적 원리란 말입니다. 그 무덤이 사방에 있어. 교회에 들어가면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야, 이 영적 무덤이. 그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을 살았던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야. 이러한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이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죠.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왜? 그 무덤, 그 율법적인 심령이 구덩이의 깊은 곳에 베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다 집어넣고 이 사망의 영에다 붙여놓고 경건의 훈령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는 엄청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겠죠. 예, 그 무덤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다 살육당하는 거예요. 칼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생존 세상에서 지금 율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에서 원망 불평 정의로 상대편을 두렵게 하는, 아주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옷을 입고 성경을 끼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자기 마음에 또 자면 바로 들이받아버리죠.
이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상대편의 심령을 찔러버린다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초등학문 지식으로 봐서 당시에 애굽이나 바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 곳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자 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정의라면 이런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으로 살면서 상대편의 심령을 아프게 했던 그 죄값으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데 왜 고난과 연단을 줄까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주는 것이 그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삶이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막 터지면서 삶이 막 어지럽고 뒤집어지는 거죠. 다 음부로 내려간 자야. 지옥을 말하려는 게 삶이 지옥이라는 얘기에 삶이 음부가 돼버리는 거야.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살아도 그것이 산 것 같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어딜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여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난 모릅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회개하면은 그것이 눈 녹듯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신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이렇게 길게 말씀해도요, 한마디로 간추리게 얘기하면은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그 음부의 세계 아주 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너를 짓밟아서 회개할 때까지 내 짓밟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한마디 정의라면 그거예요. 이렇게 길게 말씀했어도 정의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네가 회개할 때까지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고난과 연단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회개해야 끝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을 갖고도 회개 안 했다. 그럼 또 조국이 좀 잠잠해지면 또 다른 것을 또 갖다 놔.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고난과 연단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이제 다람쥐 쳇바구 돌듯이 반복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딱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랬죠. 보세요. 이 말씀이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메섹, 두발, 그들 무리가 뭘까요? 다메섹을 얘기하는 거죠. 메섹은. 두발은 뭡니까? 두발이라는 나라가 있는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들어와서 구원받겠다고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있어. 근데 그 발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디디는 게 영적 두 발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 쪽에 한 발, 복음에서 한 발 디디놓고 두 발로 가고 있는 거야. 두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어떨 때는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해. 근데 어떨 때는 율법으로 정죄를 하면서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상대편 상처를 엄청나게 줘. 이것이 영적 두발 족속이야.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덤인 거라. 그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 사면에 있어. 성경 사복음서 안에 이 원리가 다 있는데 이것을 못 깨닫고 있었던 뿐이죠.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야. 상대편을 원망 불평 정죄했으니까 그 영혼이 죽은 거죠. 아니요. 실상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 정에서 나는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음부는 고난과 연단 속에다 집어넣고 짓밟는 거야. 우리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지옥을 가겠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지옥을 가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삶이 지옥을 만들어. 경건의 훈련, 고난 연단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례받지 못하는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울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는 다 병기를 가지고 운배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와 두려움을 잊던 자로다 그러죠. 여기서 몇 가지 그 참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 자, 교회는 들어왔어도 영적 할례, 육적 할례는, 율법적인 할례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하노라 하고 영적 물세례를 받았는 정도고, 이 영적 할례는 이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영적 할례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본다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지 영적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용사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않느냐. 너희들이 원망 불평 정죄했으니까 그 영혼들과 함께 고난과 연단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겠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이 언어의 사악한 말을 가지고, 이 영적 병기는 사악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심령을 찌르는 이 사악한 언어들, 이것이 다 영적 병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부에 내려서 자기 칼을 베게 한 거예요. 자기가 원망을 불평 정죄했던 말이 자기가 자기 심령을 찌르고 고통을 불러오는 그 근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백골이 자기 제약을 줬으며, 백골이야. 그 영혼은 뼈는 있어. 사람이라는 그 영혼의 뼈단에 있는데 힘줄이 없고 살이 없어. 그러면 뒤에 가면 이제 37장에 나오니까 뭐 살을 붙이고 힘줄을 입히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혀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이 백골이 뭐냐?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백골인 거야, 아직도. 힘줄, 살, 가죽을 붙이지 못하고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어. 이것이 영적 백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생의 용사와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 원망, 불평, 사망의 말을 했던 그 대가로 고난과 연단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영적으로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 에돔 곧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이로다. 자, 보세요. 그래서 바로 에돔이 나오지 않죠. 에돔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에돔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에돔이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었던 자가 에돔이에요.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에돔을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 자, 그러니까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 힘이 강성해. 왜요? 육신의 힘을 얘기하는 게 영의 힘, 원망, 불평, 정죄하는 힘이 아주 강성하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
쿡 찔르면 아유 왜 그러세요 하고 좀 부드럽게 하는데, 이게 대박 율법적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게 강성한 거야. 아주 이 강성의 율법적인 믿음이, 이게 영적 애돔이야. 그래서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누워서, 그래서 세상에 또 니놓고 집 바른 거야. 딴 거 없어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의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였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그렇게 살육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연단을 받았다는 걸 살육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할례를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을 둘렀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 그거 영적 무화과 잎을 둘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해서 반복적으로 영적 악어와 악어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거든요.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상대편의 심령을 물어뜯고 빙빙빙 말을 돌려가면서 그 영혼을 뜯어먹는, 상처를 내는, 상처기를 내고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영적 악어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저 보세요. 바로가 그들을 보았어. 연단받고 고난받는 그들을 보고 있는데 모든 무리에게 위로를 받아. 사단이 위로를 받는 것은 그동안에 그 영혼을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원망, 불평, 정죄하게 만들었던 것을 위로를 받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보면은 좋아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 그래서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온 군대가 그런 거예요. 온 군대가 뭡니까? 그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의 속성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그 사악한 영들의 실체가 온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온 군대. 그것이 온 군대예요. 군대 귀신이 딴 게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싸우다 죽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걸 보지 마세요.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보는 거고, 이 거라짐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심령에 원망, 불평, 정죄하는 모든 사망의 말들이, 언어들이, 속성들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귀신 들린 자요, 노이로제 걸린 자요, 우울증 걸린 자요, 다 영적, 그게 다 맥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자 함께 누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게 결말인데, 그러면 이런 자들의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자의 결말이 바로와 함께 눕는 결말이 뭘까요?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죄를 진 그 율법적인 심령들에게 연단과 고난과 그 고통을 주었을 때,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은 바로는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뉘어지는 상태야.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죠. 왜요? 원망, 불평, 정죄에 바로의 영이 있고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원망 불평 정죄 아니면 이 바로의 영과 사단과 귀신들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무적에다 가두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원망 불평 정죄하는 그 욕망과 그 더러운 욕구에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한 언어가 심령에 만들어졌을지라도 주여 하고 누르고 입으로 뱉지 않으면은 귀신과 사단과 바로의 영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 먹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하던 함께 바로의 영은 무정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누워있으니까. 일어서야 일을 하는데 누워있단 말이에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누워있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이 영적 악어와 그 징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다. 여러 가지 비유로다 설명했지만 결국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상대편을 물어 딱 물면은 빙빙빙 그 말을 돌려가지고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공격하고 이거는 계속 그 영혼을 죽을 때까지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영적 악어인데 이 악어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받고 짓밟으면서 회개할 때까지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것이 악어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인생 채찍을 들어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고 회개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도는 고난 연단이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자기 심령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에 음마르게 감춰두었던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 받아야 되겠노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 에스겔 3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로 영적 악어와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감추었던 죄와 사망을 꺼내어 회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영원 심령을 어루만져 영적 할례를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찾으시고 영혼을 축복하셔서 생명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고 영적으로 할례 받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